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2022년 이민년 첫날 새벽입니다. 올해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 그렇게 부르죠. 검은 호랑이 해. 작년에 불과 몇 분 전에 작년 2021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날치 밴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범이 내려온다. 그게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의 한국 선수단의 캐치프레이즈가 범이 내려온다 였습니다. 올해가 바로 범의 해,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그런가 한반도를 그 호랑이가 이렇게 뛰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 그 서적인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이 호랑이 그림을 붙여서 그 집에다 붙여놓으면 무속이죠, 물론.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역병이나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물리친다. 그런 전통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래서인지 올해가 범 내려오는 해입니다. 그야말로 이민년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 역병을 이제 이 범이 내려와서 병을 몰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는 사람들의 바람은 오랜 시간 코로나 역병으로 지친 마음이 좀 활력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또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도 희망적으로 바뀌고 변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처음 우리가 2019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저는 그때 그 녹음을 하고 파워포인트에 마치고,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안 하던 걸 하니까 사실 제가 토요일 하루 종일 거의 몇 시간일까요? 한 20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좀 지나칠까요? 하루 종일 준비했거든요. 그 파워포인트 만들고 거기다가 제가 녹음한 걸 붙이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시간을 딱 맞추느라고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는 우리 밴드에도 그게 올라오고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함께 목장으로 모일 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부서나 또 전도회나 사역들을 함께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실버대학을 매주 목요일마다 가졌는데 실버대학을 갖지 못해서 우리 시니어 성도들이 그래도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또 활동하고 또 어디 다니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들을 이제 갖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집안에 계시고 또 이렇게 바깥 활동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연약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가까이 함께 지내던 몇몇 성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죠. 또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거의 중단될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먹고 만나는 그런 시간들도 거의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들, 그런 절실함도 느끼게 되었고, 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친교하는 모임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어찌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하자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혹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그냥 배어서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목회자로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인가요? 우리 강화도의 기도원에 가면서 거기서 올해를 어떻게 준비할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를 제가 또 읽게 되는데, 그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2장 말씀이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이런 면에서 마음을 쓰고 또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잖아요. 공교롭게도 2022잖아요. 그렇죠? 20절에서 22절. 그래서 이거 되게 의미 있지 않냐고.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2022년 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2022년 새해,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굳이 한 단어를 표현하자면 영적 성장, 그런 영적 성장의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고 또 친교하는 그런 모임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길들여지는, 편한 신앙생활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 탈피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도 변화하는 한 해를 만들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이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영적 성장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표어를 앞에 여러분 보시죠? 옆에도 이렇게 있죠? 어때요?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환해지는 느낌이, 아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붙이면서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 화면도 보니까 또 이렇게 더 이게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멘입니다.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표어를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길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표어를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성장하자. 아멘. 길어요.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성장하자.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지자.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각자도 성장해야 되지만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성전으로 성장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더 새겨보고 또 그런 다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걸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특히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세 가지 일을 우리가 보통 강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죄인이었던 사람, 또 세상에 대해서 그 속에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첫 번째 사실이죠.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포이에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포이에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이에마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우리를 속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속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두고서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방금도 말씀했지만 가족이에요. 교회는 성경에 의하면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두고서 여러 표현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왜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아래에 있는 그렇게 부르는 그 식구들은 다 가족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한 몸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기 그 몸의 한 부분들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몸은 어떻습니까?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듯이 우리도 살아있고 또 우리는 그냥 여러분 제가 여기 손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죠.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두고서 몸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에베소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둘을 하나로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은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인데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 불러요.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 거룩한 처소라는 얘기죠. 누구를 두고 성전이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계시는 그 처소, 즉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삼위일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평강으로, 평화의 띠로 여러분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미 교회는 성령께서 그 샬롬으로 묶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각각 따로 존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성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함께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몸에는 머리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각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 다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 이건 무슨냐면 말씀을 설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죠.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그런 역할을,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에. 섬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어도 섬기는 그런 은사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 또 권면하는 사람, 말로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기도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가서 전화로 또 음식으로 여러 가지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누어주는 사람, 그렇죠?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지도하는 사람, 우리 그 가르치는 장로도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지만 치리하는 장로를 뭐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그래요. 우리 그 항전인 직분에 목사도 장로지만 우리 장로도 장로예요. 뭐 말이 이상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뭐예요? 치리하는 장로라는 게. 치리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지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도록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걸 이렇게 치리하는,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예들을 들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함께 서로를 세워서 또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선물들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이름들이 보이시죠? 그 이름들 여러분 어떻게 좀 익숙한 이름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익숙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아마 생소한 또 전혀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의 이름도 있을 거예요. 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리아, 디모데, 스데바나, 디도,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라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몇몇 사람들의 이름만 올려보았는데 사실 각 사람의 그 이름을 보면 무명의 사람들이죠.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르는, 잘 안 알려진 어찌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세세토록 기억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무명의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베베를 두고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고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를 두고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다 그래요. 디모데를 두고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도를 두고서 내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두기고를 두고서 나의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소개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무명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세토록 기록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들 가운데는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디도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있어요. 또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도 있습니다. 베베나 마리아와 같은 여자 집사와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얼마를 가졌든지 그들의 직업이 뭐든지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그 신령한 그 선물들로 함께 연결되고 서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요, 특히 기도의 은사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올해도, 작년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도 이 예배당을 찾으면서 늘 새벽으로 또 낮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기도로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디도는 전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갑니다. 아리스다고는 위로의 말로, 에바브로 디도는 물질로, 디모데는 가르치는 일로, 오네시모는 수고로. 여러분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이 뭐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더 칭찬받고 덜 칭찬받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각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서 더불어 함께 성전을 세워갈 때 놀라운 건 뭡니까? 각 사람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제가 새벽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새벽에 그 설교했던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뭐 저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로서 늘 감사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생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아멘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뭐하다 이렇게 갔죠? 그렇죠. 각 사람마다 그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이렇게 세워져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 가운데 나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성장하려고 하면은 내가 잘 성장할 것 같은데, 교회는 신비하게도 혼자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은혜 받았다 그냥 막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함께 성장하고 함께 더불어 무엇을 할 때 보면은 자기가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를 나중에 보면, 뒤돌아보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임과 만남과 그런 움직임들이 목장을 통해서든 소그룹을 통해서든, 올 한 해에도 작년 한 해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저는 감사한 건 제가 올해도 저는 이제 작년에 썼던 일기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일기 적은 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어요. 작년에 책 읽기 모임을. 근데 작년 끝나면서까지 1년 내내 그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 감사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잘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목사로서는 참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유아 세례를 줬잖아요. 또 우리 입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다면, 여러분 10년, 20년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내년이죠. 이제 2022년이니까 2023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이에요. 50주년이니까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와 그 발자취를 우리가 되짚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념 책자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역사와 그 발자취, 5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떠올릴 때, 아무개 권사님은 기도로, 누구 집사님은 전도로, 누구 장로님은 봉사로, 누구 성도는 위로의 말로, 누구는 접대로, 누구는 가르침으로, 누구는 모모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인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와 같은 이런 이름들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도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러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역사하는 가족으로,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힘써 지켜왔는지, 또 어떻게 생동하는 역사로서 교회를 이루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추스리며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오죠? 믿음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영웅으로서 우리가 기억되지만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신 것은 그 이름의 1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믿음의 반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그 바통을 이어가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흠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고 성숙하게 빚어가시는지, 사실 우리 신앙의 역사는 그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신 성전으로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지금 무명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알려진 그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영적 성장의 해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연결하고 서로 연결하고 함께 세워져서 성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성장해가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